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8장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책 한 권 읽고 마치 세상의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깊이 들여다보면 무지한 거죠. 잘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체 하는 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조차 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합니다만, 전에 미국에 한두 번 갔다 온 사람이 혀를 조금 고부리면서 마치 수십 년 살다 온 것처럼, 대부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살다 온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지할까? 무지함은 곧 어리석음으로 이어지고, 어리석음은 고집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지함, 고집, 어리석음, 이것은 함께 가는 세트 같아요. 잘 모르는데 당연히 어리석은 것이죠.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고집을 피워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에스겔에 있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무지함, 잘 알지 못하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무지하다 보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고집을 피워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아무리 선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의 극치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 부분은 없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도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극치로 나타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고집 피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아멘. 지금 에스겔이 있는 그 지역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지요. 그런데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이 여섯째 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20번째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 전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해를 기준으로 여섯째예요. 그리고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환상이 처음 임한 때가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5째 해.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1장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년 2개월여 후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수준에 머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소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모양이 불같은 형상이었다.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았고 허리 위에는 광채간 단소에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는 참 두려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엄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영이 이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성령께서, 주의 영이 다 곳곳을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멋대로 살다가 이미 2번에 걸쳐서 침공을 당했고 2번째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가?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이고 그리고 이런 영적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원래 그곳은 우상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곳에 성전터를 마련하게 하시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에 계신 곳이죠.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세워 놓았던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4절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주의 영이 임해서 이제 에스겔을 그곳으로 이끌고 갔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주의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주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우상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여호와의 영광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영광을 가로막아 버린다고 하는 거죠. 5절 이후에 쭉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곳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장소인데 우상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할 성소에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을 벌이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차례 등장해. 가증한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가증하다는 말은 역겹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역겹다.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존귀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소, 그 주의 성전을 가증한 일로 가득 덮어버렸단 말이죠. 역겨운 일들로 덮어버렸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주의 영이 이제 에스겔을 담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담에 구멍이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걸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헐어버리라. 그 담장 너머에서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자, 보면 9절, 10절, 9절, 10절,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담을 헐고 이렇게 보니까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곳곳에 각종 곤충들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거기에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그 족속이 12족속이잖아요. 12족속이잖아요. 12족속 이 대표하는 그 대표 인물들을 70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우상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우상을 그 사방에 그려놓고 그 백성들의 대표들이 향연을 올리더라. 이 우상들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2절. 이 말씀이 중요해요.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두 가지 이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영적으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주의 영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담장 쳐져 있다고. 담장 그 너머에서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해.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 못해. 그러면서 가증한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해. 아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늘 사람의 시선만 생각하는 거죠. 사람만 안 보면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유는 감시하고 어떻게 하는가 눈을 부릅뜨고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저 멀리서 봐도요. 그냥 아이들이 하는 행동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그러면 보기만 해도 정말 흐뭇해요. 감시하기 위해서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혹시 넘어질까 봐. 그렇게 사랑의 시선으로 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 영적 무지, 그리고 영적 교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성소를 떠나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그 성소를 왜 하나님 떠나시는
떠나시겠어요? 가증하니까, 더럽혔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가증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철저하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모르고 지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들을 때 영적 무지에서 이제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었던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집 부렸던 삶이 이제는 온순한 사람으로, 그리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고 어리석었고 고집 피웠고 교만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가증하다고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형상, 그 우상 섬기지 않았어,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았어, 그렇게만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철저하게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겸손하게 오직 가증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참 주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진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어리석음으로 쉽게 말하는 사람들, 교만의 극치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 거룩한 성소를 더럽힌 사람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있다면 주의 보혈로 다시금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담장 너머에 있는 일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가증한 일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과 또 고집과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꺾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특별히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은순 집사님 뇌경색으로 지금 엊그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직 왼쪽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군 복무 중에 있는데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부활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초청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자리를 가증한 일들로 채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무시한 모습,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 그러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 교만한 상태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큰 소리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분명 저의 모습이 아닌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리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가증한 땅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철저하게 다시금 우리의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